우한 코로나 폐렴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한 것이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금 신천지를 교회라고 부르고 그 결과 모든 전통 교회에 이르기까지 반감을 갖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신천지가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현실이지요. 지금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통제라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한 가지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파묻혀 죽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파묻혀서 돌아가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한 코로나 폐렴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 조치 또는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사람만 보면 피해 간다고들 합니다. 아예 집에 감금하고 문을 폐쇄해버린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해 2월 21일 한참 이 전염병이 돌 때죠. 이때에 공개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BTS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 타이틀곡인 온이라는 곡이 핫 100 차트 4위에 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인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 앨범 부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집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는 이미 이전에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세계가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 한국을 밀어내는 그 상황에서 BTS는 세계인들로부터 지금도 환영을 받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거절을 당하는 순간에도 BTS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BTS보다 못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마도 BTS의 팬 그룹인 아미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BTS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BTS는 대단하죠. 한국개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지난 평창올림픽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41조 6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BTS가 지금 같은 인기를 계속 유지한다면 10년간 2014년에서 2023년 한 이제 3년 정도 가량 남았는데요. 이 10년간의 경제 효과가 5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세계 올림픽과 같은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군 면제도 시켜주는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 BTS는 이 정도면 세계 금메달을 충분히 땄다고 보고 세계 한류화에 끼친 그런 공헌과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평창 올림픽의 경제 효과보다도 크다면은 방탄소년단들을 군면제시켜서 더 많이 한류 문화를 세계 속에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양하는데 공헌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군 문제로 흩어져서 다시 모인다면 지금과 같은 큰 일을 계속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팬클럽인 아미는 뭘 하는가 모르겠어요. 국민청원이라도 좀 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방탄소년단들이지만 이들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상식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모두 아비 덕분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 있는 것은 모두 암이라는 팬 그룹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우한 코로나 폐렴 때문에 한국을 거절하는 이때에 BTS는 이렇게 당당하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물며 우한 코로나 폐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한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복음 전파가 힘을 잃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팬그룹 아미가 우한 코로나 폐렴이 창궐해도 BTS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전한데 예수님의 팬 수준을 넘어서 제자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리라는 각오를 현 시대적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주춤하고 혹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실 때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신 말씀 한마디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프랑스 외과 의사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실험적으로 철저하게 연구한 피에르 바르베라는 박사의 연구를 빌어서 로이드 존슨 목사는 그의 책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감옥에서 형 집행장소인 골고다까지 무게가 51kg이 되는 십자가형의 가로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보통 중세와 르네상스 화가들은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지만 이 의사는 그렇게 연구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게 내리신 그 채찍은 무거운 가죽끈으로 된 채찍으로 그 끝에는 2개씩의 둥그런 납덩이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어깨와 등과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러면 채찍은 피부뿐만이 아니라 피와 조직을 찢고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모세관과 혈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결국은 그 속 근육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채찍질로 인해서 그 조그만 납덩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는 크고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등살 가죽은 그 납덩이들의 그 상처로 인하여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진 채 피로 범벅된 살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살덩어리가 찢어져 나오죠. 그 몸으로 50kg이 되는 십자가형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셨으니 가시다가 쓰러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시더미로 덮인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짐으로 인해 다량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머리는 신체 중에서도 혈관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군인들은 가시면류관을 더 깊숙이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갈대를 빼어서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덮여있던 자색옷을 잡아챘습니다. 그런데 그 자색옷은 이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상처의 혈청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색옷을 잡아챈다는 것은 상처를 감싼 외과용 붕대를 조심성 없이 잡아채는 것과 같은 아픔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색옷을 잡아채는 순간에 마치 다시 채찍에 맞는 것처럼 상처난 곳에는 피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고통은 더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고통이었을 뿐입니다. 군병은 예수님의 손목 앞에 약간 오목한 곳에 묵직하고 네모진 단철못을 대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못은 예수님의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혔습니다. 군병은 재빨리 반대쪽으로 가서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는 세로대에다가 가로들을 세워 십자가 형태를 갖춘 후에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포개어 발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이 적당히 움직일 수 있게 한 상태에서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점차 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처지겠죠. 그러면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게 됩니다.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팔을 따라서 뇌로 전해갑니다. 손목에 박혀있는 그 못은 중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팔이 피로해지자 경련이 그 근육 전체로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 아픔은 온몸을 사정없이 쑤시는 아픔이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외과 의사가 나름대로 의학적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마지막 힘을 다하여 외치신 외마디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극한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한 코로나 폐렴 슈퍼 전파자로 인해서 신천지로 인해서 곤욕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움츠린 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시고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처음 가진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초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2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피곤한 몸으로 저녁에 왔는데 집으로 몰려드는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다 일일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들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영적 권세가 있다,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인기는 급상승하였고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예수님의 그 인기가 대단했을 때에도, 그리고 모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도 사회적 분위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이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4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좋을 때나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은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행복 나눔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눈에 띄는 큰 놀라운 성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가고 감격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행복 나눔 축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인 구원을 함께 나누기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들이 많이 상해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가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신천지와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함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기 십상이지요. 그럼에도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으니 우리도 쉬지 않고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전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전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일에 게으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뭘까요? 잠을 많이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이렇게 게으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졸음과 잠과 연관시켜 말씀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자꾸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고 그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가난하게 되고 그 가난의 힘이 군사같이 힘이 있어서 그 게으른 사람을 꼼짝없이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게으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꾸 영적인 잠을 자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 가난과 곰핍이 그들을 엄습하여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병든 닭처럼 영적 무기력증에 걸린 성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게으름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영적 게으름의 잠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아더 핑커라는 학자는 잠자고 있는 성도의 특징을 말하면서 굶주린 영혼은 거룩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그 의무를 무겁게 느끼게 된다 그랬어요. 의무인데 무겁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더 핑커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전도의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하셨습니다. 가볍게 수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39절 하반절 말씀처럼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1장 34절의 말씀처럼 각색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도, 각 종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열정을 다하셨고 부지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혹 지금과 같이 참 무겁고 침울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나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열정과 부지런함을 품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심령을 깨우는데 심려를 기울이셨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날에 아침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에는 쉬고 싶으신데 몰려드는 수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지친 몸이셨지만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할 사람은 새벽 예배에 나오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전도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의 날이 아직 멀었죠. D-Day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심려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의 첫 번째 단계를 7전8기로 정했습니다. 7번 전도 위에 8번 기도하자라는 구호입니다. 우리 모 장로님께서 나름대로 아주 멋있게 해석을 해서 우리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꼭 7번 전도하기 위해서 꼭 8번 기도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자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나도 한 사람이란 거룩한 기대와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사방을 둘러보며 전도할 수 있는 VIP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교회에 가자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은 지금 상황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다운되어져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VIP를 달라고 기도하며 그 VIP를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하기 전에 전도할 사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영적인 전쟁은 전도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의 장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두렵거나 힘든 이유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인 사기가,
영적인 힘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고함치고 있는 그 소리에 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마다 숨을 곳을 찾아가 숨었습니까? 창과 칼을, 손에 쥐고 있는 창과 칼을 사용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의 소리에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시에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일본군이 미군 함대를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모방하는 아주 좋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폭탄 삼아 자신을 비행기와 함께 적의 함대로 그대로 내리박았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으로서의 그들의 사기와 조국애와 같은 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기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고 영적인 사기를 일으켜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은 전도는 영적 힘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적인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이번 기회에 돌이켜 보십시다. 과연 하루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의 총량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 종일 지내면서 모두 합쳐서 30분이라도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만일에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전도를 위해서 하루 약 한 30분이라도 모두가 기도하는 데 동참한다면 우리 성도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루 30분이면 우리 성도교회 교인 1,000명 성도들이 하루에 3만 분, 한 500시간을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일주일이면 3,500시간을 오직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교회 권속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면 어떻게 영적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앞에서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들이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3월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더욱 전도할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안타깝지만 많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이런저런 분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에 겨워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은, 사회는, 정부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돈을 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VIP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교의 모든 교우들의 삶의 주제가 전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전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